예, 우리가 제목이 심은 대로 거두라. 심은 대로 거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분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선택사항입니다. 하나님 강제하지 않으세요. 단지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해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너희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과 축복이에요. 우리가 저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의 실제를 정말로 알고서 또는 느끼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두 사람이 있죠,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받아들이든지 그러지 않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었다가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리가 밤에 자면 아침에 눈을 뜨죠.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반복해서 맞이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뿐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잠을 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는데 어느 세상에 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눈을 뜹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놀랄 만한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늘 상만 생각해요. 상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과 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고 또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사진을 찍는 거 상상도 못했죠. 옛날에선 사진을 찍는다는 걸 상상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필름으로 동영상으로 남기는 걸 상상을 못하죠. 근데 지금 그게 현실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것을 행하는 거 쉬워요. 하나님은 그것을 동영상 보듯이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록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어린아이가 주께로 나와하는 그런 장면.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의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뵙는다 얘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뵙는데요. 그 천사가. 그 아이의 천사가. 즉 그 아이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왜 뵐까요? 무슨 일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볼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본다는 것만 알죠. 근데 그 용무가 뭘지, 그 용무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행위록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록. 생명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록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삶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우주 안에, 우주 밖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그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그것을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축복도 있지만 수많은 경고의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보통 70이에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요즘은 이제 한 90세. 성경은 인간의 수명을 거의 120세로 끝에 120세로 이제 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120세 이상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을 제외하고. 처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쫓겨난 대로 그 시대에는 오래 살았죠. 거의 900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명이 점차로 줄어들어서 이제 100세 이하로 줄어들면서 120세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7, 80년이 긴 것 같아도 영원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는 요거는 한 점과 같아요. 우리는 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이 뭐냐고 얘기하면 이 땅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해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잘못 알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똑같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상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전혀 다른 내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대로 가요. 모습만 바뀌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그대로 가요. 이 육체는 안 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어요. 그 이제 영의 몸이라 그럽니다. 신령한 몸, 성경에는 신령한 몸, 한자로 하면 영체, 영의 몸. 이거는 육의 몸이라 그래요. 육의 몸. 이것은 흙에서 왔습니다. 영의 몸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있는 제자들의 방 안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벽을 통과해서 그릇대로 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영의 몸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부활하면 그렇게 영의 몸을 갖습니다. 그런 것은 달라져요. 또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안에 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생각하는 대로 천국에 가서 누군가 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든가 더 많은 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부러워해요, 여러분들. 나보다 나은 상을 받은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게 좋다는 거는 인지하면, 저게 좋다는 건 알아요. 다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다. 그리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 별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천국에 가면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은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위치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로는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왜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알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주죠? 영은 그렇습니다. 영은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경고를 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한 번 구원을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약속대로 하는.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뭘 갖고 심판하시냐? 성경을 갖고 심판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코트에 가서, 법정에 가서 우리가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소연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온 것으로 합당하게 변론을 할 수 있으면 변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 그런 천국이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은 정말 좋은 것, 그것은 보통 성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성 밖에 쓰라는 표현들이 여러분들 몇 번 있죠. 성 밖도 있어요. 지옥은 아닙니다만 성 밖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되 그 삶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 살아가요. 성 밖에 사니까 내게 고통이 없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을 받아요. 거기서 벌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건 제가 꿈 얘기해서 그런데, 예전에 저는 이제 꿈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좀 자주 보여주신 경우가 있는데, 꿈을 꾼데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얘기는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두컴컴한, 아주 깜깜하지는 않습니다. 어두컴컴한. 근데 사람들이 표정이 밝지가 않죠. 어둡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는 거. 그들의 집도 우리가 아는 이런 집이 아니에요. 텐트. 제 기억하기로는 그 인디언 텐트 같은. 그러나 인디언 텐트는 크긴 하죠. 거기 있는 텐트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작은 텐트.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 어두운 표정으로, 우리가 이제 깜깜한 밤은 아닌데 그 전에 어둑어둑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게 도대체 뭘까 궁금했어요. 궁금도 하고 이게 뭘까? 평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걸까? 뭘까? 그러다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게 성 밖의 삶이에요. 성 밖의 삶. 아주 깜깜한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고통이 있는 것이. 거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성 밖이라 해서 다 어두운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죄에 따라서 그래요. 죄에 따라서. 주님은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신분을 결정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성을 갖고 생각을 해봐도 천국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 웃음을 웃고 있는 사람들,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불과 몇 년, 몇십 년만 지나면 그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에게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믿음이 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또 말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지옥에 가는 그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예전에 누군가 어떤 분이 그분이 잠깐 영안이 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좀비 같다. 살아있느나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 우리가 육체를 가졌고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고 하나 우리의 영은 다 죽은 사람들. 세상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여러분들 정말 그날에 가서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요. 심은 대로입니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들 주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믿는 것으로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은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가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선택대로 갑니다.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 번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내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대로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옥을 선택한 사람들, 마귀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살아갑니다. 지옥은 유황불입니다. 유황불못. 그것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저는 잠깐 경험을 했어요. 그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이 땅에는 도대체 존재할 것 같지 않은, 말도 하기 무서운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도대체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마음으로도 상상을 못합니다. 도대체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좋아봐야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때로 혹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겠죠. 그때 괴롭다는 마음이 안 들겠죠. 가장 즐거웠을 때, 천국에서 가장 안 좋을 때도 이 땅에서 가장 좋을 때보다 수천만 배는 좋습니다. 지옥은 반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도 지옥에서 가장 좋을 때는 이 땅에서보다도 수천만 배는 더 괴로운 때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냐? 우리는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에서 우리를 높여버려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품은 교만이에요.
모든 인간에겐 그래서 이 자기 의라는 게 있어요. 이 마귀가 심어놓은 성품이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벌레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반대하는 자, 반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이 한번 눈을 부릅뜨고 나면 정말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고통으로 인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계시록엔 그러죠. 사람들이 그 진노의 날에 사람들이 다 산속에 들어가 숨어요.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견디질 못하는.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해요. 그분은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영원한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겸손하라. 가진 것을 나눠주라. 베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것을 원하는 게 있나요?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친절하라고 하시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선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이 아닌가요? 이걸 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난 것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걸 알잖아요. 마귀는 뭘 좋아해요? 미움을 좋아하죠. 폭력을 좋아합니다. 복수하는 걸 좋아해요. 남에게 상처 주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게 나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 안에 온갖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께 가야 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까 고민할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좋은 것을 나와 가르치는 자와 나누라. 꼭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셀원들은 셀장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죄라는 거. 죄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갖고 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모든 죄를 다 갚았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여전히 여러분들 죄값을 받아요. 그대로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심지어는 뭔가를 정말 선한 걸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예요. 하지 마라. 하면은 죄입니다, 여러분들. 11조를 하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죄입니다. 감사한 거 여러분 자유에 맡겨졌어요. 이건 여러분의 상급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을 하라는지 봐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 하셨죠? 나는 죄도 안 짓고 선도 행하지 않아. 가만히, 아니요, 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은 정말로 풍성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갚아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상도 이 땅에서 줄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서 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걸 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에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감춥니다, 이거를. 자기 상을 빼앗길까 봐.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 땅에서는 좀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그날에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 있고 저 나라에서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긍휼이 있는 심판과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고 얘기하세요. 긍휼이 있는 심판은 이 땅에서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요.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죄를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받느냐 아니면 다음 세계에서 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있는 심판은 뭐냐?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고 가면 그게 좋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에서 그 심판을 받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고 해요. 자, 우리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냐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다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하신 대로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토록 사랑하셔도 죄를 지으면 저는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저는 지옥을 가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자신의 자녀가 지옥에 가는 걸 그대로 둘 수 있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즉 속지 말라는 거야.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이 원수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자신이 정한 법대로 하세요. 그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지옥에 그 큰 형벌을 받는 게 우리가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 이건 또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왜 지옥을 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믿어지겠지만 천국에 가면은 다 계급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행한 그대로 나의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심을 내야 돼요, 서로 간에.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해요? 자기가 그 푯대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경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느냐,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 그래서 심는 게 여기 8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또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이 땅에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육체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생명을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단 단순히 생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그분에게 바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죠. 천국에 가면 다 자신의 거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히 살 집이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않든지 간에, 믿든 안 믿든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정말 궁궐처럼 대궐처럼 좋은 집이 있는 반면에 초라한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우리의 공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을 시험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불로 다 없어지면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심으시기를 바래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분만.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실 때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도 주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날이에요. 그날.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어야 받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그날을 준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그날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저 같은 자를 통해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나 주의 깊게 보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집사든 저처럼 목사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큰 상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위치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내가 선 위치에서 얼마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심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악을 행한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선을 향한 자는 그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 10절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악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노동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모으라, 그래서 나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 서로를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짐을 주라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형제의 어려운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우리에게 캐나다는 좀 덜하긴 합니다. 누가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길거리에서든 돈을 달라고 하거든 주세요. 여러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선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사람이 자립해야 되는데 도와주면 이거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생각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베풀라. 누가 너에게 꾸고자 하면 주라는 거죠.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이 선하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것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행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 상을 못 받습니다. 내가 마음에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 꼭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누구에게 많이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비슷하죠. 내 자녀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더욱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이유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그렇게 행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날에 크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모습이 달라져 있어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이런 지금도 여러분들 다 아름답지만 그때 가면은 아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봐요. 서로가 알아봅니다. 그때는 영이기 때문에 알아봐요. 다 알아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갔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다 만나요. 여러분들 모두 진짜 그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내가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한 지체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해주고 같이 힘써서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묶으셨잖아요. 저는 제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날마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